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 썸머 엑츠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또 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과 또 다짐했던 기도 가운데 다짐했던 그 결단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이 여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누고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해변에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도 그렇고요, 또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그렇고, 또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극적인 장면들, 이런 모든 장면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말씀은 대학 교수이자 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책교회 정문에 사면증 효력에 대하여 라는 대자보를 붙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역사인 이 종교개혁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풀어쓴 바로 이 첫 번째 조항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이 역사의 골수를 쪼갠 구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곳 저곳에서 또 묵상하거나 또 설교하기에 좋은 굵직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익숙하거나 선명한 구절 대신에 대부분 읽다가 쉽게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 구절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이동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야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통치자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죠. 왕은 한 명이고 내가 주목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낙타 털옷을 입고 무슨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를 단속하기 위해서 체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게서 세례받고 또 같은 노선을 걸어가기 시작한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곧 예수님도 붙잡힐 수 있다.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표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움직이십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급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꽤나 생소한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여행의 한 경로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런 여행 경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이 갈릴리는 사망과 그늘의 땅이지만 바로 그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오래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낯선 지명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곳인데요, 이 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두 이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 두 아들은 참 유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원래는 쌍둥이였습니다. 형제간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이 야곱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모조리 다 받아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저 멀리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이 라헬과 눈이 맞아서 이제 삼촌 라반이 너 내 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참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던 거예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라반의 두 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총기가 떨어진다, 가냘프다, 몹시 지쳐있다, 우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 레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라헬은 기품이 있고 우아하고 총명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마음을 품었는데 결혼은 레아와 하게 된 것이죠. 첫날 밤을 이미 보내버렸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삼촌 라반이 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계략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보더라도 큰딸은 시집을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아를 시집 보내놓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번 더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내가 7일 후에 네가 원했던 라헬을,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더 머슴살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참 이제 화도 많이 날 법하고 억울할 법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7년이나 지난 다음에 꿈에 그리던 라헬을 이제 얻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이제 고대 시대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고, 또 그렇기에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또 부자인 경우에는 그 몸종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였는데, 야곱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 해서 모두 총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12아들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겠죠. 옛날에 이제 왕도 여러 명의 그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조선의 역사만 보더라도 막 이방원과, 그죠? 엄청난 이렇게 막 사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종이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의 경로에 해당하는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 스불론은 연약한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6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납달리는 몸종 빌하, 그러니까 라헬 계통이긴 해요. 라헬 계통이긴 한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이 둘은 야곱의 12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변방이었던 갈릴리, 저 위쪽에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한 구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침략한 이후에 한 번도 수복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곳을 두고 흑암이 깃든 곳, 사망과 그늘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비극적인 땅이에요. 유대인의 땅이었지만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늘 이방인이 점령해서 외국 군인들로 북적이던 곳,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고, 그래서 그곳은 흑암이 깃든 사망과 그늘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비극의 땅이었지만 그 유래도 슬픕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은 모두 슬픈 운명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선택도 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이 스불론이었고, 또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 라헬의 계통이긴 하였지만 또 몸종에게 태어난 아들이, 빌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스불론과 납달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된 그것을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납달리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에 대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과 또 이사야는 이 두 사람의 땅을 단지 지명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곳은 슬픔과 억울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빛이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검정빛 물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찬란한 빛이 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올리게 합니다. 동해 바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면 등산 이렇게 하셔서 하루 비박을 하시든지 대피소에서 주무시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 그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가운데 해가 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흑암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빛이 임하게 되자, 태양이 뜨게 되자 그 어둠이 한순간에 확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시죠. 흑암, 사망과 그늘의 땅에 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포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뭔가 특별합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의 예언자나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뉘앙스와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전에 구약에서 등장했던 예언자들이나 세례 요한까지만 하더라도 회개와 무엇이 함께 늘 같이 있었냐면 심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개와 심판이 늘 항상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야. 그러니 얼른 회개해.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회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언자로 꼽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표변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3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앞에 구절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문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그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의 말을 따라보면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찢겠다, 불에 던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말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방 먹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요한은 소리 높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주님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앞뒤 구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떠한 위협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 갈릴리, 서럽고 억울한 사람들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희망찬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처럼 극빈층의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고 온 사방 천지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의 기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 복음은 사람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위로와 회복의 힘을 불어넣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서 기자는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은총의 하나님으로 온 생명을 살리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요한과 예수님의 같은 말은 이소부와 햇님과 달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내기를 하죠. 누가 이기게 되죠? 바람이 이길까요? 햇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온 힘을 다해서 세차게 바람을 불어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어떻게 하죠? 외투를 더 강하게 여밉니다. 이제 햇님이 나서죠. 크게 용쓰지 않고도 따뜻한 온기로 어떻게 해요? 나그네의 외투를 금세 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공포나 위협보다는 따스한 감화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는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훨씬 더 복잡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의 선포에 담긴 가르침은 이소부화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약의 모세나 예언자 세례 요한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와 선지자보다도 참 예언자, 참 선지자, 참 메시아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에게 돌려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할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위로와 희망과 회복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설렘과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설렘과 감동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희망의 세계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는 그 희망의 세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희망의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된 부름에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 어부들이 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생계수단을 다 버려두고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다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더라,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 안 되는데 들려주는 데는 반드시 이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현혹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부분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에 지금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빛이 흑암과 그늘진 세계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사람의 삶을 단번에 돌려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나라를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할 하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세계, 땅의 서름, 땅의 수고, 이것들이 더는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마태복음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갈릴리 어부들이 배와 그 도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 제국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해야 했어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긴 하죠. 요즘에 다 이제 신고하고 또 뭐 들어올 때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부들은 이 제국과 계약을 해야만 고기잡이로 나설 수 있었고, 그때 벌어들였던 수확의 70%가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30%, 근데 그 30%에서 뭐 인건비 떼야 되고 사람 부리는 것도 떼줘야 되고 뭐 별로 남는 게 없었겠죠. 어부들이 이런 땅의 계약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선 것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그냥 쉬운 선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단하고 힘든데 예수 따라가면 뭐라도 있겠지 뭐. 70% 아무리 벌어도 70% 세금 내고 같이 일하는 사람 얼마 주고 그러면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쉬운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망할 인생 저분 따라서 그냥 천국이나 한번 맛봐봐야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까 그래서 저분 따라가면 뭐라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분을 따랐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다른 지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어부들이 배와 그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제국인 로마와 맺은 계약, 땅에 속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망과 위로와 회복의 계약에 자기의 몸을 던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의 회개,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과 연결됩니다. 한 가지 더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빈곤한 자들이 빈곤한 자의 삶을 살피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 땅도 한 평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 한 평 소유 못한 어부들을 동료로 부르세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궁핍하고 이 땅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듯 언제나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 모임이 자신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되며 또 거기에 그러한 활동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방식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죠. 어부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땅의 계약을 끊고 하늘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이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런 희망의 복음이 어부들뿐 아니라 갈릴리 전역과 수리아, 그리고 이제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너머까지 확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복음, 큰 빛이 임합니다. 절망과 탄식, 오욕과 서름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밝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안식, 회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명하시며 그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희망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천국의 빛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빛으로 인하여 삶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